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의 본성이 선하시고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의 뜻도 그의 행하심도 그의 말씀도 다 선합니다. 그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선한 일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로 갚아주신 분입니다. 선한 일 행한 자에게 생명의 부활로 갚으시는 분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선한 이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4대 성인, 그래서 무슨 공자니 맹자니 석가니 예수 이렇게 4대 성인이라 해서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이는 오로지 한 분뿐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선하다면서 뭐 노아 홍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 사람을 죄 죽였다며 거기다가 뭐 어린 애기들 세륜 안에까지 그냥 하나도 예외 없이 싹 죽여버렸다는데 아니 그런 하나님이 선하냐?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선하면 아니 왜 이 세상을 지금도 이렇게 부조리가 이렇게 횡행하고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들 또 병든 자들 이런 사람 왜 내버려두냐? 또 반문하고 힐문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니 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며 아니 그 지옥이 어떤 곳인데 그런 데를 보내는 그런 이가 무슨 선하냐 이렇게 반문하고 힐문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죠. 자, 우리의 이제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을 아는 자, 알기 때문에 선한 것을 본받아 선한 일을 본받아 선한 말하고 선한 일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본받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비록 전에는 도둑질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그런 악한 짓 하지 말라고 요한 3서 1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을 다시는 하지 말고 오히려 빈궁한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네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과거에는 no matter what you were, 과거에 네가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은 이 성경은 과거에 된 따지잖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만약 선하신 줄 알았다면 이제부터도 너희도 선한 일에 힘을 쓰라 그 말입니다. 뭐 선, 악 이런 이야기는 뭐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고 뭐 더군다나 중고등부 때부터는 좀 더 많이 듣죠. 사회에서 보통 선악하면 통념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선하면은 착할 선 그래가지고 착해. 그래서 아유 참 쟤는 착해. 그러면 어릴 때부터 너무 착해. 또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귀다가 보고 전도하다 보면 아 그 사람 참 착해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을 주로 착하다 보면 말 잘 듣는 사람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만나자면 만나고 그래서 말 잘 듣는 사람, 거절 못하는 사람, 또 지 고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주로 이제 착하다 그러죠. 이제 조금 이제 더 나아가면은 사실은 이제 누구를 착하다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사실은 나아가서는 선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제 어릴 때 희망사항에 대해서 자기 희망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은 거의가 다 자선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자선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미국 애들은 많이 소방관 또 나아가서는 무슨 간호원 나이팅게일 닮아서 간호원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소망한다 그러는데 이게 중학교들하고 고등학교들하고 대학에 오면 싹 없어져 버려. 자기 삶 하루하루가 경쟁, 하루하루가 앞에 있는 사람을 갖다 딴질 걸어서라도 엎어뜨리고 지가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주 없어져 버리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그런
뭐 기부의 천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냥 소위 말해서 아주 재벌들,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의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도네이션 클럽,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무슨 뭐 빌 게이츠니 또 무슨 뭐 소로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그런 기부 천사 그런 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이런 사람들은 한 번 했다 몇 천만 불입니다. 이번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5천만 불을 뭐 어디 도네이션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왜 하느냐 하면은 좋은 일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 좋은 곳에 간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많이 아니라도 하다못해 옛날에 우리 저 가난할 때 거지들이 동양 오면은 또 뭐 하다못해 식은 밥에도 주는 이유는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이제 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에 대해서 써 있느냐?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이냐 아니면 성악설이냐, 그래서 원래 이 모든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이 선하게 지었느냐 아니면 악하게 지은 것이냐,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 이제 따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신학교에서 주로 따지, 학생들이 선생님을 많이 따지죠. 또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이 악이라는 게 발생하게 했느냐, 악이라는 게 왜 존재하게 했느냐, 애당초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그거 가지고 또 토론도 하고 막 그러죠. 이제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까 그랬죠.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오는 것은 다 선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굿 해서 사실 창조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으로 지으신 거예요. 뱀도 지으시고 좋았더라. 또 선악과도 동산에 세워놓고도 좋았더라. 그랬었어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나 큰 불행이 인류에게 닥칠려는지 모르셨을 리가 없겠죠? 아시면서도 지으실 때는 다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꼭 인간에게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드러내기에 합당해지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면 저럴 수가 하면서 따지고 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신학교 가자마자 창세기 때 거기서 걸려가지고 싸우다 에이 덮어버리고 나온 사람 많습니다.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 많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 많이 선하시다. 그 이외에 어떤 인류든지 어떤 천사든지 아무도 선한 자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굿 잘 됐어, 잘 지었어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왜 지었고 또 심지어는 악이라는 게 왜 있겠냐면 선이 있으려니까 악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먼저 뭐부터 지었어요? 어둠부터 지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꼭 우리가 느끼게 좋은 것만 지은 게 아니라 빛을 지으신 것은 어둠이 있어서 빛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어둠을 지으신 거고, 또 환난이 있게 한 것은 평안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기 위한 모든 피조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그 다음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선악과라는 것은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이 선악과의 이 비밀이 안 풀어지면은 항상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좋기도 하지만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예, 무슨 풍년이 들고 무슨 아주 모든 것이 잘 마음대로 되면은 하나님 좋으신 분. 근데 뭐 그냥 흉년이 들고 또 뭐 쓰나미가 오고 막 이러면은 아니 역시 그럴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퀘스천을 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정말 제일 먼저 풀어야 될 이 제목이 바로 선악과 문제죠. 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아주 아름답게 풍성하게 다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쁘게 지은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시기에 좋고 아주 탐스럽게 먹기 좋게 그렇게 지으셨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너는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오케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만들지 않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또 만들고 거기다가 또 아름답고 탐스럽게 지어가지고 또 유혹을 받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동산 중앙에다 놓아서 또 안 볼 수도 없게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더 궁금해졌다 이거야 더. 자, 그런데다가 문제는 그 안에 뱀까지 있어가지고 뱀이 또 꿰가지고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왜 너 먹지 말라는 줄 알아?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그랬었어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착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부터 악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남편한테 결국 줘서 남편도 먹게 했어요. 이제 결국 이제 범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시조죠. 그것들이 사고를 쳤어요. 이제 자,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우리라는 새 역할로 이제 나타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삼위 되신 하나님 말하는 거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 우리 중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중에 한 위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똑같이 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도덕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빠지게 됐다. bad guy가 됐다. 그럼 그래서 만약 아담이 그때 bad guy가 됐다면, 나쁜 악종이 됐다 하면은, 그러면 삼위 중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하고 동급이 돼버렸다. 그럼 하나님 아들이 그럼 그에게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퀄리티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먹으면 죽을 거 아노라.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을 결국은 경험하는 데 있어서 동급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들도 와서 생명과 사망을 경험할 것이고, 또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선과 악이라는, 선악과라는 것을 지정하면서 먹지 말라 하셨을 때 그것으로부터 벌어지는 사건은 단 간단한 도덕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생명과 사망 문제가 갈리는 것이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육체의 정욕은 있었어요.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게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만 죄를 짓게 하는 동기가 됐을지언정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자질을 갖고 있었는데다가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같이 된다니까 그걸 쳐다봤어요. 보니 그날따라도 정말 탐스럽게 생겼더라 이 말이야. 정말 아름답게 생겼더라 이 말이야. 정말 먹고 싶더라. 결국 그래서 먹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욥기 9장 24절 보시면요, 자, 결국 이제 그 인간이 범죄하는 바람에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지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됐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원래 계획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이다 하고,
욥기 9장 24절 보세요. 욥기.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욥기 9장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이뇨? 그랬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였고 인류가 악인의 손, 다시 말해서 마귀의 손에 붙이긴 바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 게 하니, 그렇게 되게 하니 그가 아니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인간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하는 충동이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아예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충동질 하니까 악한 자에 의해서 꾀임받으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거 자체가 이게 결국 하나님 의도에 빗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자가 누구냐 하면 악한 자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 악한 자. 그런 누구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야. 처음부터 범죄한 자 누구죠? 사단이요,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 처음부터 범죄한다, 악의 씨가 누가 되게 하려고요? 마귀가 되게 하려고요. 그렇게 지었던 것이고 양면 의지도 주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결국 인류는 범죄하는 바람에 마귀의 종 나가서는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한 바람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인. 자, 악을 행하되 부지런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같이? 지애비 마귀같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아야 선한 자가 없더라 하고 미가서 7장 2절 4절. 그래서 아무리 인간 중에서 선하다 선하다 해도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마치 장미기 꽃에 가시가 붙어 있듯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찔려있는 그런, 남을 찔르는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니까 악한 짓을, 막한 마음을 갖고 악한 짓을 하게 돼서 결국은 선한 자가 없더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자, 이런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율법은 선한 도리라고 말해요. 선한 도리. 그 닥트린. 그래서 선한 도리를 줬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 멋대로 하고 싶어도 충동대로 해왔었지만 이제부터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받으리라. 그래서 그 죄값을 물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이 오는 바람에 인간은 자기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 살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속아가지고 그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이제 제동을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대로 범할 때는 결국은 악인으로서 정죄받고 그 심판을 피치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랬는데 그런 세월이 그렇게 가면서 그걸 제동을 걸었지만은 결국은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산당에다가 분향을 하지 않나, 아니면 우상에다 경배하지 않는가, 또 이웃을 속이지 않는가, 또 이웃에게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가리키며 나아가서는 고아의 팔을 꺾고 과부를 공수로 보내더라. 고아가 좀 한 푼 적선하세요 그랬더니 그 팔을 비틀어 버리고, 또 과부가 좀 뭘 주워서 가져갈까 그릇을 가지고 추석 끝에 가보니까 그가 다 모아가지고 가져가려 때 그걸 탈싹 엎겨가지고 공수로 돌려보내고, 얼마나 점점 악해지는지 점점 간악한 것이 점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는 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아니면 또 무슨 아까들이 무슨 천한 일을 한다고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한결같이 다 죄를 범하고 한결같이 다 악한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은 그동안에 천사가 전해준 선한 말을 듣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선한 말, 스가랴 1장 13절에 율법을 천사가 전해준 선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받아가지고 선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그 선한 말씀을 받았지만은 너희는 지키지 못했는데, 자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천사가 전해준 그 선한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고 못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왔으니, 내가 즉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누구시죠?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말씀 알았어, 말씀인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예, 선하심 속에 품속에 있던 아들이 왔으니 그분은 어떠세요? 선한 분이시죠. 자 이제 내가 와서 내 입에서 선한 말을 할 터이니 너희는 그 말을 따르라. 그건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너희는 그거 따를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따를 수 있다 하고 그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은 헐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말씀들은 선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이제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뜻에서 성전을 헐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그게 나타나셨을 때 나다달리 사람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우 메시아 같은 이가 나타났어.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이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가서 말을 다른 제자가 전했을 때 나다달리 사람이 뭐랬냐면, 아니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보내신 자 아니면 진짜 선한 자가 있겠느냐, 정말 선한 자가 왔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선한 것, 나아가서는 선한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선한이, 선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게 바로 선한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선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그것이 표현했던 것이죠. 이제 자 과연 그는 선한이신가? 과연 그는 정말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선한 이인가? 그의 공생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른 아침부터 미명까지 3년 동안 내내 무슨 일 하셨죠? 선한 일 하셨어요. 착한 일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로 무슨 일 하셨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 주로 그런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소위 말해서 돈 안 드는 일, 그냥 돈 안 드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돈 드는 일을 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무슨 적선했다든가 그런 건 못했어요. 그러나 정 양식이 없을 땐 또 물론 기도해가지고 또 5천 명을 뭐 먹이고도 남게 하긴 하셨었어요. 이 오병이어가지고 떡대성 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게 남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불리 먹었는데 뭐 나머지 12강들이 남고 뭐 7강들이 남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남은 거를 싸줘가면서 나 같은 구역 예배 끝나면 다 싸주잖아요. 이제 근데 싸가지고 가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분은. 그럼 물질적으로 그 정 없을 때,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것은 그들의 원 근본적인 그런 육체에 나가는 순대를 채워주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가 그걸 하러 온 분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주면서,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병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병들은 가난한 것이고 병들은 양식도 없는 것이고 병들은 불행한 거기 때문에 그 병부터 고쳐주셨죠. 이제 그야말로 그걸 뭐라고 말하면 착한 일이라고, 착한 일. 예,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으니 그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느니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그가 공생의 3년 동안에 거의 한 일, 매일 한 일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은, 이 일은 어디서 이런 일을 그가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선한 것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해보세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느니라. 이건 이제 그거는 그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논쟁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법장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아주 거기다가 그야말로 깔끔하게 너무 능변을 말 잘하죠. 그런데 그들은 말은 잘 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옳지 않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어떻게 너희가 악하여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아예 독사의 자식, 독사가 누구죠? 뱀의 자식 누구죠?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악한 자, 너희들이 악해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너희 입에서 좋은 말, 선한 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선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악 하면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사망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을 또 그들이 뭐 거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잘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모든 것들은 아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마귀에 속았기 때문에 마귀 자식 때문에 그들이 모든 해석이라든가 그들의 인도라는 건 다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할 뿐이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너희 중에서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줄 애비가 있겠느냐? 너희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선하신 분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너에게 뭘 주려고 그런다고요? 좋은 거 뭘 주려고요?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이나 구하고 너희들은 먹어서 배부른 거나 구하지만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냐? 영생이다. 그걸 주시려는 분이시다 하면서 그가 같이 이제 그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자,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중에서 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부자예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청년이 아까 지금 우리 본문 읽었죠? 어떤 청년이 예수 앞에 와서요. 자, 그가 예수에게 여짜오되 선생님이시여 하고 예수를 선생님이여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질문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자,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 하냐 하니까 이걸 또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는 자신이 선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악하다. I'm bad guy. 너희 똑같아. 나도 bad guy야.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esus Christ 슈퍼스타가 나온 거예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썸띵에 일어나가지고 애도 낳았다는 거예요. 에? 이게 왜냐면 이 해석을 못해서 선이 뭐며 악이 못해서 몰라서 일단 해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나는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더 읽어보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지 말라. 계명 10계명 그 계명 너가 알지? 너 그거 지켰어? 그랬더니 그 청년 하는 말이 이런 것은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는 거, 그게 예수가 말씀하시는 최고의 선이고 또 그거를 기독교는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그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체 이걸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이 관원이 누군가, 이 부자가 누군가를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주로 당시에 사두개인이라는데 세 계급이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렇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율법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고시 공부해서 왜 그런 사법 공부해가지고 법통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이걸 암송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법전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의냐면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토라에 대한 지식이 자기네들은 월등하다 생각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고 그것 가지고 대우받고 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 누구냐면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자체네들이 율법대로 그들 행해서 그 행함을 율법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를 그들은 또 그걸 의로 생각하고 그게 가장 옳은 것이요 그게 가장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랬는데 사두개는 뭐냐면 그들은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뭐 하기가 실제로 또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으니까 금세 하나님에게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거 이게 복 받은 거고, 그러면 이 복을 좀 적선을 하면서 이렇게 선행하는 거 이러면 이게 된 거지, 이러면 잘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만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로 적선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이란 거 그걸 보니까 그 무슨 영상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긍휼하신 분, 선하신 분, 이렇게 그들이 대표적 속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구제하고 또 선행하는 거, charity and donation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대요. 어릴 때부터 가르친대. 더군다나 탈무드 같은 데서는 후에 생긴 탈무드는 아예 유대인 자녀를 기를 때 3분의 1은 어릴 때부터 이제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애한테도 일부러 동전을 줘가지고 직강통에다가 집어넣는 걸 가르친대. 그래가지고 아이들 유대인들은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럼 애들마다 이름이 다 써있는 깡통들이 다 있어. 거기다가 돈을 어릴 때부터 넣으면서 이거는 누구 위하여?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아주 보람 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그거를 가르쳐 오고 했기 때문에 기부라든가 무슨 뭐 자선이라든가 이건 그들한테 아예 인간의 대명적 가치예요. 자,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야. 바로 이 관원이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은 아예 식은 죽 먹듯이 해온 사람이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 흠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흠없는 사람, 남도 보기에도 흠없고 정말 부러운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그랬었어요. 부족하다. 뭐 하기에 부족하다? 어디 무슨 직장 들어가기에 부족하다? 예? 등급 따기에 부족하다? 뭐에 부족한 거죠? 영생에 들어가기에 부족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한데 네가 오히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들게 나눠주라. 다 팔아가지고 다 팔아. 아니 그 재산, 그 하나님의 축복 그거를 갖다 나눠주고 조금 나눠주면서 그걸 보람으로 알고 그거를 그 기쁨으로 알고 그걸 자기 존재감으로 알고 사는 사람한테 그걸 나눠줘 버리니까 그럼 난 뭐가 돼? 나도 똑같이 거지가 돼버려 그냥. 예? 그래서 왜 그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 빰빠라바 내가 구제합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예수께서 보기엔 나팔 불고 있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손에다가 동전 한 움큼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주머니는 구멍 하나 뚫어놓고 동전 하나 통과할 수 있게 구멍 뚫어놓고 동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많은 곳에 특별히 돌계단 같은 데 가가지고 딱 손을 하나 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동전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떼르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나면은 사람들이 확 모여.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 동전이 떨어졌네요. 그럴 때 입맛이 폭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는 꼭 선생님이시여 이거 선생님 겁니다. 선생님 흘리셨어요. 그럼 선생님이 누가 주셨나? 제가 있었어요. 가져. 그러면 받는 사람도 내가 가지라고요? 아멘. 가져. 좋아하니까. 이게 천국 아니냐? 천국 따로 가느냐? 이게 천국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짓을 못하게
나는 선하지 그 짓을 못하게 하고 싹 뺏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은 그가 선행함으로 인해서 쟤는 자기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 의로 삼고 인자의 의를 박살을 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걸리지 않은 거, 율법으로는 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주겠다고 하지 않았었어. 그랬는데 율법이 아닌 거 가지고도 예수께서는 바로 그의 한 가지 부족하다 해서 그것까지는 안 돼, 그것까지는 영생 못해, 이렇게 지적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을 후에 이제 설명하길 바울이 율법은 선한 법이다. 율법이 너희들 지키기 악하냐? 지키기가 힘드니까 악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나온 법이 악할 리가 없지. 율법은 선한 법이다. 그럼 율법이 왜 선하냐면은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선한 법이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지위 나한테 있다는 걸 알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 안 걸리게 되면 너희가 마음에 만약에 탐욕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도둑놈이다. 네가 만약에 여자한테 음욕을 품었냐? 그건 간음의 눈이라. 너희가 만약에 너에게 인색하냐? 너는 남을 굶어 죽인 자니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 아무도 하나님과 같이 나도 선합니다 할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로지 하나님만 선하시니라 한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왜 하나님만 선하다 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도 만약에 선하다, 자기도 의롭다 하면 착각해서 어떻게 할 줄 알까봐? 죽어? 좋은 곳에 갈 줄 알까봐. 알았죠? 유대인들도 지금도 자선 많이 합니다. 그들도 죽어 좋은 곳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어 좋은 곳에 가는 것은 오로지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가 없어야 돼. 내가 뭐 할 수 있는 좋은 거 선한 거 없어야 돼. 다 팔아 없애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그가 누구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온 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온 것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러 왔지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뺏으려고요. 뭘 뺏으려고요? 아담에게서 믿음을 뺏고 생명을 뺏으려고요. 뺏었고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오히려 그들 대신 내가 죽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예를 드셔서 그 부자 청년의 뒤통수를 갈기는 말씀을 한 게 뭐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사마리아인 잡종이에요. 잡종. 그래서 이미 유대의 혈통에서 그들은 벗어난 자들, 이방인들하고 섞어가지고 그들에게는 이미 계약도 없고 신도 없고 또 그들에게는 혈통도 이미 더럽게 자가지고 그들은 죽으면 좋은 곳에 못 가는, 이미 그걸 포기한 그런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을 개같이 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하시면서,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더라. 그래서 겁안 죽게 됐다 이 말이야. 때려서 맞아가지고 겁안 죽게 돼서 겨우 목숨 붙어 있는데, 그때 길바닥에 자빠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더라. 또 레위인이 보고 또 지나가더라. 아유, 저주받았냐,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아 적골이 됐지? 그래가지고 다 그들이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더니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무슨 포도주 가지고 무슨 아주 씻어주고 그를 갖다가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까지 데려가더라. 주막에 데려갈 때 짐승에 태웠다면 자기는 내리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 죽게 된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를 데리고 주막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계속 돌봐주고 얼마 동안에 들어갈 경비를 다 지불해주고, 만약에 혹시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그것도 마저 갚아주겠다. 그리고 갔으니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어요. 레위인이냐, 제사장이냐, 종교 전문가들이냐, 율법 전문가들이냐,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미 모자라고 또 혈통으로도 이미 저주받은 것 같으나 그래도 강도 만난 자를 갖다가 살린 자 그가 바로 그의 이웃이 아니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도 대주지만 앞으로 돌아올 때 또 부비까지 주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엑스트라까지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선한 목자, 자기가 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영혼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그가 다시 올 때는 생명의 부활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런 일 다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제 직종 그 사람들에게는 다 예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미워하게 됐고, 예수 갖다 싫어하게 됐고, 예수를 갖다 피하게 됐다 이제. 자, 그러면서 결국 예수는 팔려가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뭘 다 이뤄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바로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나온 독생자다 이 말이야. 독생자. 사람에게도 독자가 귀하지만은 하나님에겐 또 독생자가 얼마나 귀할 것인가. 한 번 뵙기 육체로 올 수 없는 바로 하나님, 바로 그 독생자가 그 고통, 그 고난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지면서 죽으시면서 인류에게 뭐를 주셨는가? 뭐를 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시고요,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못한다. 이거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선인도 현인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이건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이 선한 일은 오로지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기가 주신 그 목숨을 그가 그 표적으로 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는 과정에서 도적놈 마귀는 정죄 심판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런 영원한 악한 자, 아주 악종으로서 완전히 인을 침을 받은 거죠. 자, 죽으시면서 그가 피도 물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흘렸습니다. 다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마른 자가 나오라. 이제는 누구든지 나와서 마실 수 있도록, 나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흘려주실 때 강같이 흘러내려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정리. 태초에 뭐죠? 말씀이 계셔요. 자,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로 오셨어요. 가난한 집에 또 무슨 재산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오셨어요. 누구한테 무슨 선한 짓을 할 수 없게, 남이 보기에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시면서 뭐를 주셨어요? 그가 목숨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목숨을 그가 주셨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선한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는 인류 역사상 사람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최고의 선을 행하신 분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선한 일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그 목숨을 주셨으니 그 목숨이 바로 생명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리셨더니 그 피는 방울방울 흘려서 누구든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또 야만이든지 누구나 관계없이 그 피를 사모하고 마시는 자에게 바로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가장 좋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는 그 일 마쳤고 그는 하늘로 올리시고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그러죠.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그 몸에 지금 못에 찔렸던, 창에 찔렸던 장자주 못자주 그대로 갖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뻥 뚫려 있다 그 말이에요.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다는 말은 지금도 거기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더라. 자,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마시우게 하려고 오신 이가 아니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목마른 자도 나오라. 값없이 마시도록 너에게 주리가 나오라 그랬었어요. 자, 성령 박수 아멘 하세요.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선하신 이 인류의 중에서 그와 같은 이가 아무도 없는 오로지 선하신 단 한 분이에요.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선하시다 믿어 아멘 하세요. 누굴 통해서 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예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는 뭘 주셨어요? 자기 목숨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마음,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렇습니까? 과거에 없던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세상이 있었을 때,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착하게 또 말 잘 듣게 기르려고 얼마나 부모들이 노력했습니까? 또 학교는 학교대로 얼마나 가르칩니까? 도덕 윤리해가면서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어디 나는 그래도 참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러신 분이 여기 와서 앉으실 필요가 없죠. 예? 나는 이미 그렇게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벌써 이미 나는 착한 당에서 난 탈당한 사람이야. 예? 선한 당에서 난 탈당한 사람이야. 예? 조금 덜 했는데 예수 믿고 좀 더 하려고 왔습니까? 예? 그래서 언간 대충 괜찮았었는데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을 예수 믿어서 더 착해지려고 오셨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나는 바울이 뭐랬어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선이 없도다. 가면 갈수록 해볼수록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오히려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악종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가면 갈수록 또 하나님 알면 알수록 성경 알면 알수록 나는 bad seed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니까 더욱더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도 선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나는 bad seed, 나는 악종이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이제 막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막 그냥 나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은 왜 저렇게까지, 그런 목사님은 특별히 그야말로 정말 더 그렇게 정말 씨가 잘못됐었나 아니면 또 어릴 때부터 죄를 많이 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나한테 자꾸 양심을 찔러가지고 네가 이러면서도 선해? 내가 이러면서 착해?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원래 태생이 너는 악해서 그래. 너는 유전자 속에 악한 것이 박혀있어 그래.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유전자 속에 아예 박혀있는 것 같아요.
골수에 사무친단 말이죠. 골수가 유전을 맺는다니까 골수에 박혀 있는 거라, 이 약한 게. 선한 양심이 안에. 자, 선한 양심이 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선한 일에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이 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시는 거예요. 교회로 불러 모셔요. 그럴 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와서 값 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오라! 어디서 오라고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거예요. 교회 해보세요. 교회. 교회는 성령과 신부예요. 교회는 바로 성령과 신부, 바로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느냐면 듣는 자가 오라, 또 목마른 자가 오라, 또 원하는 자가 오라. 그러면 너희가 값 없이 생명수를 내어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교회다요. 교회. 선한 일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훈련시키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밀어붙이는 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 자, 누가 이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느냐? 전에는 악인이었었어요. 나는 도무지 이기주의자요, 남의 모르는 자요, 무심하고 무정하고 인색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저 휴지통에 가서 휴지 뭐지? 페이퍼 타월 남 쓰던 거 그거 다 젖은 걸 또 다 그것도 이제 다 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또 청소한다고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부끄러운. 나도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어서 그걸 내가 소신껏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들어오면 나도 사실 부끄러워요. 홈레스 같이 이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원래 우리 집안은 다 알뜰한 집안이에요. 우리는 알뜰하다 그래요. 인색하다고 않고 우리는 알뜰하다 그래요. 이제 우리 집에서는 아주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우리 집은 아주 그 알뜰 그리고 비축, 그러니까 낭비, 허비 이런 건 우리 집안에 아예 우리 가문에 없는 단어예요. 이런 거 낭비, 허비 이런 건 안 해. 그래서 워낙에 알뜰해서 쓸만한 걸 버린다. 이거 참 악이 없어. 이거야말로 최고의 악이야. 그러다 보니 그게 아주 배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 이 목사 짓을 해가면서 그래도 그걸 지금도 그걸 종일 못 버리고 지금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종이 한 장도 낭비하지 않고 나가서 교회 돈 1푼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꼭 써야 될 때만 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럼 나는 과연 선한 사람인가? 돌이켜보면은 아직도 멀었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인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선한 인자란 말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인자가 있는 것 마냥 그런 체질이 있는 것 마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주셨다 이거야. 베풀어 주셨다 이거야. 가장 선한 일의 그 결과가 바로 내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유전적으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나를 절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필요한 자, 그냥 필요하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막 남아야 되는 기부의 그런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두 벌 옷을 가진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번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넉넉하고 풍성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것 같이 부끄러워야 되고, 이거 왜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있지? 왜 내가 이렇게 많지? 왜 내가 안 나눠주고 있지? 또 나눠주대? 내 거 쓸 거를 또 다 세이브해놓고 남는 걸 나눠줘. 내가 먹을 걸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걸 내버려 두고 그 나머지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이런 선한 양심이 있는 거야. 아직도 너무나 멀은 거야. 아직도 너무나 멀은 거야.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나눠줬는데, 아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째로 내줬는데 아직도 인색하고, 아직도 무심하고, 아직도 무정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굶든 말든, 남이야 아리든 쓰리든 관심이 없어. 나는 과연 레위인인가? 아니면 나는 과연 제사장인가? 무심하죠. 선한 양심은 지금도 계속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 물론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생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아주 절대 가난이 됐을 때는 돕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몸으로 움직이면, 노동하면 그래도 최소한도 굶지 않고 사니까, 절대 가난이라는 거의 사실 없으니까. 하다못해 길바닥에 가서 쓰러지면 앰뷸런스 데려가서 병원에 고쳐지니까 사실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 참 많지 않아요. 나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엔 처녀 때 지하철 앞에 이렇게 이제 거린들이 깡통 들고 이러고 놓잖아요. 그럼 빼닫고도 지금 지나가다가, 그래도 그때 교회도 안 다녔을 때인데 그때도 무슨 양심인지 동정을 내가 거기다 놓았었어요. 거의 다 놓고 다녔었습니다. 동정을 했었고, 그 집에 오면 그냥 보낸 적 없었고, 또 우리 집에서 항상 누구든지 와서 밥먹을 먹여서 반드시 보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반드시 그랬기 때문에 꼭 먹여 보내고, 또 우리 집에 누구 온 자면 그냥 온 자들 그냥 보낸 분이 거의 없었어요. 아니 아예 입장할 때부터 저 사람이 오늘 왔는데 나가 저 사람 갈 때 뭘 주지? 항상 생각해서 옛날에는 미원도 주고 굴비도 주고 뭘 이렇게 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데도 없고, 그런 사람 볼 때도 없고, 만날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무심한 자가 돼버린 거야 이게. 그렇다고 지금 일부러 어디 마나탄에 가서 홈레스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나는 종교인으로 타락을 한 거 아닌가, 아니면 나는 완전히 무슨 종교 집단 전문가로서 고고하게 너무나 풍성하게 넘치게 어디 저 산 정상에 따로 살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상처받은 자를 찾아오셨고, 불행한 자를 찾아오셨고, 그가 자기 것을 다 그렇게 주셨건만 많이 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착한 일을 하되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에게다가 돕는 거는 보람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다만은, 모든 이에게 또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혼 구원, 영혼 살려야 돼, 영혼 구원 하다 보니까 말로 복음 전해서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구원한 거, 거기에는 많이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실생활에서 그와 같이 나눠주는 이런 일에는 너무나 무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내 개인적으로도 저는 사실은 광고에 어떤 때 미국에 이제 뭐 원디드 워리어 해가지고 군인들, 미국 군인들, 상위 군인들 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불구자 된 사람도 뭐 이런 사람 위해서,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한 달에 $19씩
보내면은 당신네도 그걸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할 때마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들한테 이걸 줘봐야 내가 또 해봐야 아니 예수 그런 그들한테 전하지도 못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면서 하지도 못했고 또 어떤 병원에다가 또 무슨 뭐 또 도네이션 하라고 그러고 해도 그것도 심해불 하려는데 아니 식구불 가도 한 달에 한 번 식구불 내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야, 근데 그것도 사실 못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비록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비록 제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착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만약에 찾아야 되겠다,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몇 주 동안 끌었었어요. 고민이 돼가지고 과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과연 그 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게 그들의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비록 부족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정통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라도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봉투에 싸가지고라도 어쨌든지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나는 그 선하신 이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은 자요, 나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요. 끝까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요. 나는 반드시 그분이 내가 죽었을 때 그 하늘 문에서 나를 인도해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더 구체적으로 선한 일 고민하면서 선한 일을 나는 아주 하리라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무심하지 말고 또 무장하지 말고 어떻든지 하나님의 이 마음, 선한 양심을 품고 하나님이 선하신것 같이 베푸는데 넉넉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에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상 선한 일이 어디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기운을 쓰고 또 내 모든 청력을 다 쏟아서 그 일에 매진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 안엔 도무지 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남하고 경쟁해서 더 앞에 뛰어나길 원했고 더 많이 갖길 원했고 더 높은 자가 되길 원했었습니다. 낮은 자를 돌아보거나 없는 자를 돌아보거나 그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어쩌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선한 양심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며 이 시간 간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선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선이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죄밖에 없음을 주여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행하고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점을 맛본 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찾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최선입니다. 또 이 세상에 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없는 재주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선하신 주님의 그 선한 일이 내 영혼 안에 생명으로 와 있으니 잊어버려야 헌신은 내 인생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아버지 예수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 선한 일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장 선한 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몸 내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내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